찬양으로 영광 돌린 이말 성가대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줄 믿습니다. 옆사람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성공자에게 더 필요한 복음을 누립시다. 아멘. 성공자일수록 우리는 복음의 눈으로 또 진실한 눈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성공자에게 더 필요한 복음이란 제목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님이 요즘 저 TV에도 나오고 또 육신의 건강이 많이 회복이 됐는데 오랫동안 고생을 많이 했지요. 근데 그 밑에 있던 비서 중에 말단으로 있는 이분이 이제 말씀 운동하는 그 비서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그 회장님이 부르더랍니다. 부르더니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뭐 전에 뭐 이렇게 뭐 좀 들었던 그런 게 있었겠죠. 그리스도가 누구냐 물어보니까 너무 당황한 나머지 설명을 잘 이렇게 못 해드렸다고 그렇게 합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또 갈급하게 되어 있고 삶이 참 힘들면 뭐라도 이렇게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볼 때 두 가지를 보아야 되는데 사실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요. 또 진실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을 모르면 보통 심한 말로 무식하다, 그리고 답답하다, 아무것도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만 아는 것 가지고는 반드시 어려움이 온다. 예를 들면 일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구체적이고 사실적이고 더 전문성 있고 꼼꼼합니다. 우리도 정확하지만 그분들은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질서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 안에 일어나는 재앙은 막을 수가 없다. 가정에 일어나는 영적인 문제는 막을 수 없다. 개인에게 찾아오는 문제는 막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실 보는 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을 봐야 돼. 저 호주라는 나라 밑에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뉴질랜드라는 나라가 섬나라가 있죠.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국민소득이 우리보다 한 2배 정도 되죠. 그런데 그 나라가 왜 잘 사냐 이렇게 알아보니까 거기는 공장이 없답니다. 1차 산업 가지고도 살아갈 수 있는 나라다. 그러니까 환경이 깨끗하고 그 바닷가에 가면 고기가 보인대요. 그래서 막 고기가 보여서 막 손으로 고기를 잡는답니다. 그만큼 깨끗한 나라, 공기도 좋고 환경도 좋고 경제도 되어지고 깨끗한데 그 나라 안에 뭐냐? 우울증 환자들이 많대요. 그리고 정신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이 많다. 그리고 또 막 힘드니까 막 자살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공한 나라인데도 문제가 계속된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여러분 알고 있는 엘리사와 나아만 장군 이야기가 나오죠. 이 나아만 장군이 얼마나 갈급했으면 엘리사 선생님을 찾았겠습니까? 근데 겉으로 봐서는 사실적으로 볼 때 이 나아만 장군은 장군이었고 군인이었고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고 성공한 사람이었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이 겉으로 보기는 그런데 그 속이 뭐냐? 문둥병으로 고생했죠. 고칠 수 없는 질병 문둥병으로 고쳤다. 불치병이 찾아온 거다.
그래서 나라 안에 누구를 찾아 만나도 해결 안 돼가지고 선지자 엘리사 선생님 만나면 된다. 그 집안에 있는 식모가요 딱 답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사 선생님 만나가지고 요단강 물에 7번 물에 잠궈서 깨끗함을 받게 된다. 우리는 사실보다 진실을 보는 눈이 필요하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사실을 보고했어요. 저기는 안악산지고 키들이 장대하고 힘이 세고 산이 험악하고 우리보다 숫자가 몇 배 많고 우리는 갈 수가 없다. 맞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사실도 보았지만 믿음으로 봤어요. 진실로 봤어요. 너희들이 맞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취할 수가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봤다. 그래서 이 모세는 10명의 정탐꾼 이야기 안 듣고 여론 안 따라가고 여호수아와 갈렙 말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그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실을 알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할 때나 직장생활 할 때나 규모 있게 우리가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실을 봐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문제를 바로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영혼 구원에 관심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성경은 어떤 책이냐? 진실을 말하는 책이다. 사실 이전에 진실을 말하는 책이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진실로란 말을 2번씩이나 했어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평생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간다? 그게 참 행복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다 어느 날 창세기 3장 문제 오고 창세기 6장 재앙 오고 바벨탑 쌌다가 어느 날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여러분이 현장에서 봤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사람의 영혼,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그걸 여러분 안 믿을 겁니까? 그 영적인 사실을 믿을 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어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도록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안에서 주셨어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떠나버렸잖아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영적으로 방황하고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불신앙하고 죄 가운데 빠지고 그 순간부터 인간은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없으면 결국은 뭡니까? 끊임없이 인간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의 삶이 뭐냐? 불신자의 삶은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성공해도 중요한 사실은 뭐냐? 사단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의 성공은 뭐냐? 마귀의 지배 아래 성공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은 하나님 알아야 되는데 도둑놈 손 잡혀서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도둑놈 손에 잡혀가지고요 행복합니까? 우리 자녀가 유괴범에게 잡혔다. 근데 매일 새끼 막 소고기국을 끓여준다. 막 피자도 해주고 막 좋은 침대에서 자게 하고 막. 그게 행복입니까? 집에 돌아와야 행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집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불신자 인생은 아무리 훌륭해도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 근데 신자는 누구의 지배를 살아가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임재를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것이 뭐냐? 시급한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그 시급한 문제는 뭐겠습니까? 가장 시급한 문제, 이 지구상의 가장 시급한 문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모르고 살고 있다. 복음을 모르고 살고 있다. 여러분이 집에서 오늘도 예배드리러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납니까? 오늘 권사님 만나겠지, 장로님 만나겠지, 또 오늘 또 이렇게 또 친구 만나겠지, 그런 마음으로. 물론 반갑지. 덜 반갑습니까? 반가워요. 근데 중요한 건 복음 들으러 성전 온다. 아멘. 그래, 복음 들으러 온다. 오늘도 나에게 제일 필요한 게 이 복음 들으러 온다. 그런 마음으로 성전 왔다면 오늘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대요.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저 아프리카에 태어나서 봐요. 그죠? 복음 못 듣고 뭐 에볼라인가 무슨 뭐인가 거기에 걸렸을지 모르잖아요. 여러분에게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게 축복입니다. 이 복음이 뭐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듣기만 해도 우리는 사실을 볼 수 있고 진실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세상에는 가짜도 있고 진짜도 있어요. 근데 진짜 진리가 뭐냐?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진리가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모르니까 복음 듣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세상에는 우상들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어요. 우상이 깔려 있습니다. 가득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서 이 우상을 섬기면 100% 귀신이 역사한다. 우상 숭배하면 자손 3, 4대가 망한다. 우상 숭배하면 정신 문제가 오고 후대가 고통당한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 선교해야 되고 저 대만 선교를 해야 된다. 왜냐? 우상 숭배하는 나라다. 여러분 우상 다 볼 때 뭐 일단 뭐 아름다워 보입니까? 그저 저 대구 뭐 거기 그 팔공산 그 올라가면 그 불상이 있는데 기가 어느 정도 그냥 사람 키보다 더 크다고 그러잖아요. 기가 커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봤었거든. 야 거기 안에 들어가서 앉아서 쉬어도 되겠대. 얼마나 그게 큰지요. 사람 키만 해요. 사람 키가. 그러니 그 불상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다고 그게 응답을 줍니까?
인간이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데 왜 사람은 전혀 흔들리지 않느냐? 당대는요 잘 몰라요. 그래서 3, 4대를 가봐야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도선사 가봤지 않습니까? 도선사 가면요 좋은 차들만 다 있어. 에쿠스 차고 좋은 차들만 다 있어. 그래서 야. 근데 교회는요, 교회 주위에 보면 봉고차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행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 안에 있어야 돼요. 복음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문화가 어떤 문화입니까? 문화는 계속 발전해. 근데 그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하는 현장이다. 문화가 아름다워 보이는데 그게 정말 배후에 이 악한 영이 역사하는 문화로 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뭐냐?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러 간다. 왜냐? 유대인 사상 가지고는 세상을 살릴 수 없다. 유대인 사상이 뭡니까? 유대인 사상은요,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한다. 그리고 저 이방인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 이방인은 적이다. 그래서 전도와 복음에 관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 사상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과 전도와 선교에 관심이 없으면 이 땅에도 갑자기 나오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되고 우리는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이 민족이요, 옛날에는 조선시대였잖아요. 복음이 전혀 없는 나라였잖아요. 가난한 나라, 그죠? 그런데 10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나라는 복음의 빛을 갚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이제 다른 나라, 저 먼 나라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 사상 가지고는 세계를 살릴 수가 없다. 이방인 사도로 나를 불렀다. 이방인 사도가 뭡니까? 저 불신자. 한 번도 복음 들어가지 않은 현장, 저 불신자 현장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 바로 전도에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급한 문제가 뭐냐? 저와 여러분에게 첫 번째가 복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내가 힘을 얻어야 우리가 승리합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붙잡을 때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성령이 역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모든 문제 해결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 시급한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이 복음 모르며 살면서 불신자가 굉장히 축복받은 것처럼 가장된 축복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니까 가짜 축복을 어떤 면에는요 찾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 가장된 축복을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급속히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무속 현장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점술 현장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상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을 덮고 있어요. 그러나 진실은 뭐냐? 개인적으로는 고통이 온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죽는 길로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알아야 된다. 가짜 축복을 붙잡고 있다 이 말이죠. 가장된 축복입니다. 그 가장된 축복이 뭡니까? 이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인간에게 가장된 축복, 가짜 축복을 가지고 인간을 지금도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도 잘 돼요. 우상 숭배하는 가정 잘 되는 가정 많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복음 없이
돈 많이 벌고 성공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어느 날 영적인 고갈이 오게 돼 있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어느 날 행복이 불행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게 진짜 행복이 아니고 그 영혼이 신명이요 갈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현장에는 문화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문화 자체가 무속이나 점순이나 우상이나 여러 가지 세상 문화로 번지고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그랬잖아요. 너희가 그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무조건 세상 풍속 따라가면 안 된다. 우리는 사실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 여러분, 나라는 발전하고 현장은 이 사단의 문화가 장악되고 있다. 그런데 개인에게는 문제가 계속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 신분이 안 바뀌면 안 된다. 요한복음 8장 44절. 결국 복음 모르면 어떻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습니다. 신분이 뭐냐?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 운명에 묶여있다는 게 뭡니까?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산다.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있다 이 말은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인간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이 복음을 모르면 마귀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 그러니 인간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다. 에베소서 2장 2절. 결국은 세상 풍속을 따라간다. 근데 이 세상 풍속 배후에 이 사단이 공격하는 줄 모르고 살아간다. 그래서 어느 날 개인에게 영적 문제가 찾아온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뭐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복음 없이 열심히 하다가 결국은 종교생활 하다가 인간은 망하는 무거운 짐 나홀로 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오늘 완전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종교적인 짐, 율법의 짐, 유대인 사상 완전히 내려놓고 다 뭐만 붙잡아야 되느냐? 오직 그리스도. 아멘. 왜냐? 그게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육신의 문제 찾아와요. 이름 모를 병, 불치병, 마음의 병, 정신적인 병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복음돼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19절 30절 내세 문제 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3절 4절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결국은 복음 모르고 우상 숭배하면 후대까지 고통이 찾아온다. 그래서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 인간은 결국은 복음을 알으면 안 된다. 모든 인간은 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은 운명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은 마귀의 자녀로 인간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받아야 돼요. 여러분, 사단은 누구를 공격합니까? 이 복음의 빛, 이 복음의 빛 모르고 율법적인 사람, 이 율법적인 사람. 오늘 성경 이야기가 뭐냐? 할례를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전통을 지켰냐 안 지켰냐, 유대인 사상을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 막 별거 아니고 가지고 지금 문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냐? 너희들이 서론 인생에 묶이지만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 그래서 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겠다. 여러분, 율법적인 것은요, 이게 사단이에요. 유대인처럼 사는 거, 복음 없이 유대인처럼 사는 이 사상, 이게 사단의 공격입니다. 그리고 너무 육신적이고 너무 세상적이면요, 사단의 공격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오직 한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16절에 뭐라겠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뭡니까? 세상 경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세상 지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 포장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사람을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누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16절 딱 말씀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줄 믿는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직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복음 들어야 우리는 산다. 세 번째, 시급한 문제 세 번째는 뭐냐? 불신자 6가지는 후진국에서 먼저 오는 게 아니고 선진국에서 먼저 온대요. 선진국에서 먼저 온다. 불신자 6가지 상태는 선진국에서 먼저 온다. 그래서 이 바울이 마지막 가고 싶은 현장이 뭐냐? 로마를 가려고 했어요. 왜냐? 왜 로마를 가려고 했습니까?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그랬어요. 그 로마는 지금 생각하면 최고의 강대국입니다. 로마는 여러분 알다시피 최고의 선진국입니다. 당시에 모든 길 로마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로마는 당대 최고의 강대국,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로마로 가야 됩니까? 로마 안에요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거기는 막 제우스 신 막 제물도 드리고요, 막 사람도 막 바치고요. 그죠? 그러니 그 제우스 신 우상을 최고로 많이 섬기는 것이 로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우상을 무너뜨려야 된다.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왜냐? 로마의 복음 안전하면 불신자 6가지 상태 온다. 물론 후진국에도 복음이 필요해요.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필요해요. 근데 정말 선진국일수록 더 필요한 겁니다. 뭐냐? 복음 없이 성공한다는 사람에게 더 복음이 필요하다. 꼭 선진국만 뭐 그러겠습니까? 복음 없어도 된다는 저 엘리트에게 복음이 더 필요하다. 복음 없이 성공한 사람 더 복음이 더 필요하다. 더 갈급한 현장이다.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 6가지 상태, 이걸 이길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가 절대 아닙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가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은 사람이 지은 책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분은 왕으로 오셨다.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는 왕으로 오셨다. 제사장으로 오셨다. 우리를 재앙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영원히 건지실 수 있는 분이시다. 선지자로 오셨다. 그분은 성령으로 오셨다. 아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잖아요. 10가지 발판 딱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시한부 인생 믿어야 돼요.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인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세 문제 해결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다 이제 완전히 결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증품은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알기는 잘하시지. 기증품은 주인에게 맡겨. 주인에게 맡기지 않는 것은 절대 책임지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께 오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딱 맡기는거요. 성령책만 갖고 가세요. 또 무거운 짐 또 월요일부터 또 이고 가지 말고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스도는 나의 주가 되십니다. 고백해야 돼요. 그럼 마태복음 16장에 축복 세 가지를 이야기했잖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니까 축복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뭐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무슨 말이냐? 책임져 주시겠다. 아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 이 말이야. 누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줍니까? 내 인생을 이 세상에 책임질 사람은 없어요. 부모님도 그죠? 나를 책임질 수는 없어요. 그죠? 여러분 영혼,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뭡니까? 세상에서 승리하는 복을 주시겠다. 아멘. 왜냐? 성령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승리하는 복을 주시겠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응답을 주시겠다. 어떤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면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신다.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죠? 결론 맺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복음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한 주간이요 멈추는 시간이 있으면 돼요. 무슨 시간? 멈추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한국 사람 특징이 뭡니까? 빨리빨리 하잖아요. 그죠? 빨리빨리. 얼마나 빠른지 한국 사람처럼 빠른 사람 어디 있습니까? 식사 시간 보세요. 얼마나 빠릅니까? 네? 그러니까 막 너무 경쟁하는 거야. 막 한국 사람들은 막. 그러니까 이 빨리빨리 하는 것 때문에 세계복음은 빨리 이루어질 것 같아. 그죠? 전 세계에서 막 제일 막 설치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니까. 그죠? 그 여러분 혹시 외국 가가지고요 막 혼자 있고 길 모르면요 막 큰 소리 한번 하면요 누가 찾아옵니다. 한국말 하면 찾아와. 그만큼요 전 세계에 나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멈추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조용한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거 보고 우리는 깊은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이라는 게 뭡니까? 안식일이잖아요. 6일 동안은 우리가 세상 일 또 사람도 만나고 여러 가지 일 속에 한 주간 막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너무 분주하다 보면 멈추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주일날 잠시 멈춰가지고 다 내려놓고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그 주일은 뭐냐? 멈추는 시간이에요. 말씀 듣고 늘 기도하고 그죠? 예배드리는 것. 여러분 매일도 그렇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멈추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 운동을 해라. 기도 운동을 하고 몸 운동을 하고 호흡 운동을 해라. 아멘. 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 호흡도 멈추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네, 멈추고 다 집중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정말 3번 주님 바라보고 멈추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면 성령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다 내려놓고요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주간 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서 한 주간도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한 주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4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은 40일 기도라는 말이 뭐냐? 40일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은 아닙니다. 40일 기도는 뭐냐? 나만의 기도 시간이 꼭 있어야 된다. 하루에 나만의 기도 시간, 그리고 나만의 말씀 듣는 시간이 꼭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만의 정말 전도 계획을 세우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조용한 시간, 기도하는 시간, 멈추는 시간,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아멘. 그게 있으면요,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능력이 되도록, 따라해보죠. 복음이 능력이 되도록 하자. 우리 삼덕 가족들은 참 다행히도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뭔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고백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 뭐냐? 이제는 능력이 돼야 됩니다. 그 능력이 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복음 모르고 막 능력 받기 위해서 막 기도하는. 그래서 뭐 저기 삼각산에 능력봉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뭐 능력봉을 나가서 뭐 산후에 가서 기도하고. 근데 우리는 두 가지 다 가져야 됩니다. 복음도 있으면서 복음의 참 능력을 가진 자,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자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큰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이 이번 한 주간 매일 나에게 참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영적인 권능을 주시옵소서. 영력을 주시고 지력을 주시고 체력을 주시고 경제력을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아멘. 복음이 여러분에게 참 능력, 그 참 능력이 되면은요, 어떤 문제, 어려움, 그것도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 학업, 모든 일 가지고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날마다 서, 그리스도가 날마다 주인 돼서 이 복음이 참 능력이 될 때 영적 서밋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르게 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주여 이 복음이 나에게 참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바울처럼 전도자의 삶을 능력 있게 살게 하옵소서.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